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오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8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어 잠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그 한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붙들어 쓰셔서 저의 경우를 보면 설교 전후로 받았던 많은 영감이 있는데 그게 설교가 끝나면 기억이 안 나는 때가 많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전하기는 했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만 들어서 쓰셨구나. 이건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순간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뭐냐? 믿음의 삶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한순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시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그 2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랬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누구한테 배웠죠?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받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만 받게 됩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복인데 그 복은 여러분 아버지만, 어머니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핵심은 믿음을 교회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학교를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학교가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건 맞지만 근원적인 믿음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42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뭐라고 고백해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했던 분,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에게 또 부모님에게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야곱의 20년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여러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리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다시 38절로 가보세요. 38절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돌보던 외삼촌의 양들은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를 베고 새끼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걸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걸 압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주일날 가게문 닫는 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요청하실 때, 시간을 요청하실 때, 봉사를 요청하실 때, 그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가게문 닫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11조 드리는 거 목숨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있어야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 보세요.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할 때 그 암양이 히브리어로 라헬입니다. 야곱의 아내의 이름이죠.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더 재밌죠? 네, 외삼촌의 암양들이 다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양들을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38절 끝에 보세요.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죄를 극도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양 가운데 배고프면 한 마리 잡아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절대 양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까 봐. 물려 찢긴 거, 도둑 맞은 거, 그거 야속하게도 외삼촌이 다 자기에게 찾았어요. 이거 네 잘못이잖아. 우리 애기 본 공 없다고 손주 보다가 손주가 살짝 아프면 애기 맡긴 엄마 아빠가 와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원망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똑같이 라반도 양을 맡기면, 또 염소를 맡기면 거기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데 그 사고를 다 자기의 책임으로 찾아요. 근데 그걸 야곱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다 보충합니다. 보충한다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타인데 뜻은 뭐냐 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거예요. 외삼촌 진짜 쫀쫀하고 너무 심하네.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작은 실수도 용납을 안 하나. 그러지 않고 작은 실수도, 이거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이거 제가 배상할게요. 이게 보충하였음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까 봐. 죄를 극도로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0절 보세요. 세 번째 특징은 뭐죠?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극도의 성실함으로 일합니다. 지금 40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그랬어요. 그 더위 호렙이라는 뜻이에요. 호렙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뜻은 우리 사막의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 사막의 뜨거운 아주 여름, 한여름에 가장 뜨거운 그 극도의 뜨거움을 혼자 견디는 거예요. 더위와 쓸쓸함, 더위와 황폐함을 같이 느끼는 게 더위, 호렙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양을 지키면서, 혼자 양을 지키면서 그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양을 지키면서, 야, 내가 혼자서 이거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지. 그래서 혼자 책임을 지고 있는 거,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거, 쓸쓸하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 일을 외삼촌이 맡긴 일이 아니라, 외삼촌은 집에서 시원한 데서 천막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보내고 있고, 외삼촌의 자식들로 다 시원한 천막에서 다 쉬고 있는데 이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정신을 차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지,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조금도 불성실함이 없이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밤에는 더합니다.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어요. 그 눈 붙일 겨를도 없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진짜 눈물겨운 말이에요. 뭐냐 하면 차가운 밤에도 양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차가운 겨울에, 차가운 밤에도 양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이 추운 사막이 밤에는 또 춥습니다. 덜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데 그 추운 밤에도 혼자 쓸쓸하게 양을 돌보는데, 야, 라반은 지금 천막에서 쿨쿨 잠을 자는데 이게 밤에 나는 혼자 이게 뭐 하는 건가? 그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야, 다들 자는데 밤에 혼자 나는 뭐 하는 건가? 학생 때 공부할 때, 밤새워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기도를 받는 사람은 밤에 자는데, 기도하는 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게 너무 처량한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기도할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데, 야, 이게 참 처량하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걸 여기고 성실과 끈기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40절 끝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지냈다라는 말이 다 써버렸다, 다 소비했다, 다 삼켜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죠. 제 젊음은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밤낮으로 돌보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다 남김없이 다 거기에 써버렸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뭐죠? 41절 보시면 그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14년, 또 양떼를 위해서 6년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성실함과 진실함을 거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합니다.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레스토랑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음식이 좀 짜다, 또는 달다, 또는 스테이크가 덜 구워졌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비난을 하면, 그러면 주방에서 그 음식에 침을 확 뱉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 호텔 가서 호텔 레스토랑 가서 음식 불평을 절대 안 한다고. 왜? 혹시 그 주방에서 침을 확 뱉을지 모르니까. 나는 잘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다 화가 납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라반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42절 보세요. 42절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보상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많아요. 한 곳에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라반에게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는, 10번이나 바꾸는
라반을 통해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막혔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사방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분명한 보상을 주세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5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6번째 특징은 뭐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했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내가 10번이나 품삯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먹이시고 우리 가정 입히시고 우리 가정 돌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복을 받습니다. 왜?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 시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쓰신다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왜냐? 제가 알지 못했던 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알게 하시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제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수도꼭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거, 그걸로는 제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령한 걸 전하고 아무리 신비한 걸 전해도 저는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느냐? 오늘 야곱의 삶처럼, 야곱의 20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진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느냐, 상급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강단은 이건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고 교회를 위한 시간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얼마든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성실하고 진실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귀중한 영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감을 매 순간 하나님이 붙잡고 저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은총이지만 진짜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을 배웠듯이 나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이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고 무지무능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야곱의 20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었다면, 야곱의 20년이 특별한 천국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생애가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무리 억울한 일, 분한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래도 주여 넉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과 진실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본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믿음의 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본 보이기에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삶을 본보여 가르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셔서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도록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